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생명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센 사랑 널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장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선의 빛 어제 온 공창 큰 노래 소리로 전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어지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죄여생 만왕이시니 보좌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거룩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서울 빗샘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있는 귀하고 순수한 믿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기 회복되고 속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 이 시간부터 주일학교부터 차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피쌤교회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로서 이 땅의 성도들을 어디에 가든 이 땅에 어디에 가서 성도들을 위문하고 신방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우리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자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찬양시, 감사시, 참회시, 비탄시, 예언시, 저주시, 지혜시, 제왕시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들도 여러 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 아삽,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고라 자손 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 저자에 대해서 오늘 표제를 잘 붙여놨습니다. 다윗의 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26편은 이 시적인 특징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고 하면 비탄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러한 상황적 배경도요 정확하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오늘 다윗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저들 앞에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과 열정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의 이러한 순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그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먼저는 사울 왕의 시기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다윗은 나라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 구하는 구국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질투가 크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멀리 도망갔을 때는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이였고 또한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남의 나라의 피난 생활을 오랫도록 했습니다. 고국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고국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그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적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간 곳이 하필이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곰을 피하여서 범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하며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다윗이 적국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 가야만 하는 이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울 왕가에 오랫동안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옹립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울 왕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을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구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왕권 찬탈 사건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의 가문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잘 되었다라고, 맛 좀 보라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기 때문에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죽음의 위기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도 죽이려 했지만 사울의 칼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을 갔을 때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가야만 했던 이런 위기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여서 아버지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간사한 자, 행악자, 죄인, 사악한 자 등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말로서 그리고 속임수로 때로는 유혹으로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사는 동네와 도시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부모에게 순종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이방 문화 가운데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 모멸감, 배신을 많이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이유에 어려움을 다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이 세상이 비친 성도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승리하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제로 살았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다윗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는요, 완전함에 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흠이나 실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완전함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노아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왔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요 악인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의 삶과는 오늘 다른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삶, 의인의 삶과 같은 모습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완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나아가서 다윗은요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완전함은요, 주의 진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오늘 다윗의 완전하면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완전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완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윗을 실족하지 않게 했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게 했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치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매가 있고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해진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직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 형통의 삶,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탄과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도 진리 중에 행하다 보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의 길 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반면에 다윗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은 사악함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악함이란 말은 음행과 악행을 말하는 사악하다. 음행과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악행은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 행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가 바로 사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받는데요, 뇌물을 좋아하는데 오늘 보니까 뇌물은요 물질의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뇌물은 불의를 행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조장하고 불의를 행할 때 뇌물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악인들은 우상 숭배, 음행, 뇌물을 통해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 이들은 나아가서 어때요? 간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치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악을 꾀하는 자가 바로 간사한 자들입니다. 오늘 아마 다윗이 이런 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로서 이간질시키고 누명을 씌우고 많이 괴롭혔다는 말씀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 이간질시키는 사람, 뇌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악에 우리가 얼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해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행했나요? 오늘 다윗은요, 수많은 반대와 비방과 이간질과 간사한 자들의 여러분 모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히 고소를 하면 재판장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으로 말씀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러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주님 오시면 인생의 선악간의 모든 삶이 드러날 것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 시인은요,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단련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쇠붙이는요, 단련할 때 제대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금도 단련하면 순금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단단하게 단련되기를 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많이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강함으로 단련되어지고 옳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단련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판단에 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때로는 더 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우리를 또 약점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곤경에 빠뜨려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헝클어진 실타래가 더 헝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오늘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만 나면요, 예배가 잘 되어요. 그냥 방콕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비판자, 비방자, 수많은 다윗 헐뜯는 자들 앞에서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막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성전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손을 먼저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제단에 다니면서 피를 뿌리며 이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기대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회중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중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공예배가 잘 되면요, 삶의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쉼 얻고 세상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가는 것보다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공예배가 잘 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공예배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삶의 자료가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재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성도의 가장 귀한 순간이고 기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드리는 회중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의 삶을 살리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비방하고 공격을 해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적으로 모이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함께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하니라는 시대 가운데 예배를 통해 오늘도 힘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서두보다 오늘 결말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그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치 평탄한 곳에 선 것처럼 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좀 늦게 와도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비록 안 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때요? 받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내 발이 평탄데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여러분 평탄한 곳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담대함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기자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감사와 간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악한 자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곳에, 형통한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능력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검은 산을 나에게 보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홀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여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손길과 육체와 참으로 산업을 축복해 줘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5대양 6대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을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기도와 능력의 달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아직까지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 큐티 매일 성경 열심으로 우리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일책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좀 더 위로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벽에 잘 못하니까 큐티 하라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큐티 한 거를 11월, 12월 한 거는 이렇게 가정별로 한 것이 넣었습니다. 식구별로가 아닙니다. 가정별로 한 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정별로 이렇게 요즘에 제일 필요한 선물이 뭘까? 그 마스크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마스크를 구해서 몇 개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가 자기 이름대로 가져갑니다. 가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른쪽에 거울에 보면요. 주소록이 있는데 옛날에 살던 이 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 오래 사는 분들인데 새 아파트에 사는 분은 거의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옛날에 오래 살았던 그런 집은 또 이사를 혹시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확인하시고 꼭 볼펜 가지고 확인할 게 없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다르면 거기다 교정을 봐놓으시고요. 거울에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에 자기 가정에 그 이름별로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빠진 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빠진 분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거울에 주소 확인, 그다음에 확인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춘화 선생님 밖에 나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거 준비하셨죠? 우리 그 홍춘화 선생님께서 우리 장녀를 결혼을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감사하다고 오늘 근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참 은혜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은 한 개씩이죠, 근사님. 네, 하여튼 가면서 일단은 주소 체크, 그다음에 떡 하나 받고 그다음에 봉투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직부 작성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앉은 분이 지난번에 이쪽에 한번 앉으셨죠? 제일 좌측에, 그죠? 갈 때 저를 꼭 만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오늘 그 가족별로 이렇게 가자면 되겠고, 오늘 그 처음 오신 저를 좀 만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기립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안케 하소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전에는 홍춘화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혜경 집사님께서 아버님이 소천하시는데요. 지난 주일을 못 오시고 오늘 오시는데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혜경 집사님. 예, 우리 유혜경 집사님 여기에 고려 아파트 사시는데 우리 정하연 마을 정화 목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면 말 한마디라도 우리 위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어머님은 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종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평생의 삶에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